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논쟁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논쟁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해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잔치에 초대되셔서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는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느냐며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5장 3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라며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며 논쟁이 촉발되었고 마지막 5번째 논쟁은 6장 7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며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6장 11절까지 이 5가지의 논쟁들을 보면 첫 번째 논쟁 이야기와 마지막 5번째 논쟁 이야기는 병자를 고치신 기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쟁 이야기는 먹는 것과 연관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와 5번째 논쟁은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논쟁은 문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탁월하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내용을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고 그 안쪽에는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를 들을 때의 장점이 나옵니다. 바로 전체 문맥들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은 먼저 네 번째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첨예한 논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는 것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논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소실되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절기를 성전에서 예배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로마 시대 때 제국 내에 있었던 타민족이 이해했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준수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매우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저항군이 그리스의 셀류쿠스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달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도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병사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셀류쿠스 군대와 맞서지 않으므로 약 1000여 명의 사람이 도륙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곧장 회의를 열고 율법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전쟁 중에 안식일을 맞게 되면 공격을 받을 경우 안식일이어도 저항할 수 있다. 규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셀류쿠스 군대와 다시 맞설 때 이번에는 한참 싸워 이기고 있는데 안식일을 맞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셀류쿠스 군대가 도망치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전쟁의 승리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승리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야기시킬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셨습니다. 주 3세기경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모든 구전법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이 미시나 안에 한 챕터가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9가지의 금지 규정에 하나의 내용 가운데 또 6가지씩 파생시켜서 전체 234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끈을 고쳐매면 안 됩니다. 바늘귀를 꿰도 안 됩니다. 끈을 매는 것을 못하고 끈을 푸는 것을 못합니다. 바느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안식일을 지나갈 때 희한한 경우를 봅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데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쓰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글씨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지 못하고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으면 호텔에 있는데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끄지를 못합니다. 호텔에 갔는데 유대인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칸은 모든 층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불을 끄면 안 되는데 버튼에 불이 있으니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고 답답했습니다. 미시나에는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 시작 전에 했던 일을 안식일 안에서 마실 수 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따 먹어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배고픈 사람이 낫을 대서 곡식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지만 손으로 얼마간을 비벼서 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것입니다. 미시나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금지 조항은 안식일에 수확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곡해했냐면 안식일에 손으로 비비는 것도 수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석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사울의 눈을 피해 노비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노비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떡이라고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떡, 진설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놉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할 때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율법의 문자를 따라야 맞는가 아니면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갈등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태국 남부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아이들을 홈스쿨을 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받아서 집에서 학습을 잘 시켰습니다. 자녀가 대학 갈 나이가 됐을 때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 가셨는데 법무부,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서로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은 계속 그 부서를 빙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서로가 우리는 규정에 없다. 저곳을 가보라. 이곳이 맞기는 한데 저곳에서 서류를 떼어오라. 서로 미루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자신에게 불똥이 튀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읽어주는 일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진설병은 율법의 문자에는 분명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일행이 너무 배고파함으로 이 떡을 내가 거부하면 이들은 반드시 큰 고통이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문자를 따를 것인가? 율법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히멜렉과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분별력 있게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킨 의인으로 순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그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상황 속에서 허기진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율법의 정신을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진설병이 율법의 문자에는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설병 역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떡 자체도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면 안식일도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진설병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대화시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도 죽임을 당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 승리도 포기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얽매는 멍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논쟁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의도적인 말씀이 나와 있고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마른 자, 손이 마비된 사람은
그날 이머전시로 다친 사람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꼭 안식일에 고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손이 메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평일에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일 고치셔도 될 일을 그날 고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본질에서 멀어진 악의적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해서 최초의 본문이며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제일 먼저 표현할 때 그 복을 받은 곳은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주시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점점 굴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소극적인 목적은 멈춤에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사바트, 멈추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일에 성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매주일마다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치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힘이나 능력 때문에 나를 가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보는 관점이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설 때 또한 다른 사람의 보는 시각도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그도 가치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에 집중해 살던 평일의 삶에서 벗어나서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사치하는 죄에 빠질 수 있고, 두 번째로 돈으로 인해 인색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치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배우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돈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머리 위에 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사도행전과 같이 그 돈을 발 아래에 두고 돈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주의 깊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너무 과하면 사치가 되고 쾌락에 빠지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조금 절약해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돈이 관대해지면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타인을 섬기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앞에 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작은 소소한 섬김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삭에게 100배로 채워주신 것처럼 이삭의 우물을 우리는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배고파하는,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이 왜 안식일에도 손을 내밀어 생별을 비벼 먹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문자대로 그냥 할 말 다 쏟아내고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날인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이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파손돼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뜻합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온전한 노동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과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른손에 마름이 있는 아픔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도 모르고 아픔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배고픔이 경험되어지고 있고 아픔이 경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좀 이해하라고 주시는 작은 고통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참 몰랐구나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없으면 아픔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직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냥 일을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 오후에 쉬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나의 돈을 아껴서 다른 어려운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올해 한 해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말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세워질 때에만 참된 안식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엄숙해 보여도 사람의 굶주림을 무시하고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로써 6장이 끝이 나고 예수님과 종교 권력자들의 논쟁도 끝이 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논쟁은 적대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마지막 논쟁에는 적대자들의 질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탐구를 다 마쳤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11절과 같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그들이 앉아 들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도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가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잘한 일이다, 혹은 나는 나왔는데 왜 그는 나오지 않았는가, 그와 같이 나의 의를 새기는 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손 마른 자이다, 나는 주 앞에 회복돼야 된다,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매. 이 말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아무 유용하지 않는 장애의 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밀 때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